자,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들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잘 잡수시고 또 오후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홀로 두시지 마옵시고 항상 저희들의 마음을 아주 깊이 간섭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도 홀로 두시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청자 여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희들의 가정과 형편과 처지와 저희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시공간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까 인간론 했습니다. 인간론. 다시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냥 공부해서 뭘 좀 안다고 해서 시험 끝나면 그걸로 그냥 끝나고 학교 진급하고 직장 생활했을 때도 그냥 자기가 그 일 해주고 그냥 봉급 받아오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고, 그게 아니고 성경은 있잖아요.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걸 계속 씹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아주 진한 그 내적 영적으로 내적으로 그것이 계속 연속되도록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2번, 3번, 10번, 20번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아주 진한 맛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이 가끔 보면 번복하는 게 많아요. 그 중요한 부분은 번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머릿속에 넣고 그냥 잠깐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평생 가는, 성경 말씀은 평생 영의 양식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이제 성경을 벌써 여러 권째 이제 아주 젊었을 때부터 성경 읽는 것은 이제는 헤어져 가지고 읽지를 못할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옛날에 읽었던 거예요. 빨간 줄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이 해석을 달아놓고 하는 것 보면.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을 한 1년, 2년 후에 다시 읽어요. 그러면 그것이 보면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제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항상 영의 양식으로 읽은 걸 또 읽고 또 읽어서 또 소화하고 또 씹어서 또 소화하고, 이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이 완전히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맨 처음에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요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론,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다시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있다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말씀드렸잖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영적 교제 하나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존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리얼리티, 실제 교제의 하나님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 내가 배고프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실제로 통하는, 영적으로 실제로 교제를 나누는 사귐의 하나님으로 돼야 된다. 그거 리얼리티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접해야 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존재로서 아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렇게 존재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가장 가까운 아버지로. 여러분 주기도문 자세히 보십시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것은 존재 하나님이에요. 그 존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왜 하늘에, 내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은 교제 하나님이지만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초자연주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전 우주를 지배하시고 전 우주를 그의 뜻 가운데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우주 전 우주를 손바닥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래서 이걸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어디에 하나님과 인간이 속에 두 인격이 있다는, 인간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속에 한 인격 속에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 예수님. 그분은 그냥 그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그걸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돼요. 구세주. 죄에서 구원한 구세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한 구세주. 예? 이런 교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냥,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분, 그냥 그걸로,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 위대한 분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속사에서 말하는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3년 동안의 이 사역을 가지고, 그걸 sacred, 하나의 성스러운 역사라 이겁니다. 그 기가 3년 역사가. 성스러운 역사 요거에다가 초점을 두고 과거의 역사를 측정하고 미래의 역사를 측정한다. 그거는 시공간 세계 역사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온주의 역사관이기 때문에 모든 전 우주의 역사가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래서 시온적인 돼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그리고 종말의 역사관도 우연히 종말의 역사관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시간 이전과 시간 이후의 역사관이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이 3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계획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사역한 이 역사도 이 3년 동안 이 행하신 이 역사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이걸 가지고 역사를 측정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 역사의 계획에 의한 시공간의 역사가 돼야지. 예? 계획에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의 역사를 가지고 전 계획의 역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는
회개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때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돌이키고 있지요. 근데 참다운 회개가 되려면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깊은 회개가 나옵니까? 회개가, 제가 예수 믿고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왜 눈물이 많아지냐? 왜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격의 변화, 성령이 역사해 이렇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대하신 전 우주를 손바닥에 놓고 보는 것처럼 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삼일체 하나님, 이것이 리얼리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인격의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시공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느끼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알 수 있어요. 창조된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시공간 속에서 이걸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걸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이 사역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한 사람의 역사가 전 인류의 역사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의 흘러간 속에 그것에 맞추어져 있어요. 제가요. 그 다음에 모든 인류가 제 한 사람이 일하고 있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 맞춰져 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근데 예수 믿고 보십시오. 시작할 때는 제가 시작한 것 같이 느끼지요. 근데 돌아서 놓고 과거를 돌아다 보면 과거의 일들이 전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어떤 건 잘 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데서 도움이 와서 되는 일이 잘 되는 게 있었지 않아요. 그 왜 그래요? 성령이 인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공간 속에서 사역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세상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돼요.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냐, 우연이 없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문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론 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이게 잠깐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론은 언약론은 뭐냐면,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간론, 성경적 인간론은, 이 철학이나 타 종교의 인간론은 자력,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걸 갖다가 아퀴나스주의라 그래요. 아퀴나스, 중세 12세기에 아퀴나스주의라 그래요. 콘트라 젠타이어스, 그러니까 그 이교도의 반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콘트라. 젠타이어스. 이교도의 반론이라는 건데, 이교도의 반론을 보게 되면 인간의 의지를 아주 강조해요. 내용을 보면요. 근데 기독교 변증학이지만 이것은요, 헬라 철학에 강조점을 두고, 여기 깊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깊이 들어가게 되면 리얼리티냐, 나미널리즘이나 유명론이냐, 실제론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요거까지는 들어갈 시간 여유가 없고, 어쨌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데 여기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주의는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걸 반대해서 인간은 죄론으로 다룬다. 근데 이 죄론은 뭐냐? 언약 관계에 있다.
언약. 그래서 인간은 언약에서 떨어진 인간, 언약에서 타락한 인간. 이제 이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다룰 것이, 이거는 변증학적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조직신학에서는요, 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지금 공부합니다. 그러나 왜 아퀴나스가 나오고 뭐 이런 것이 나오냐 하는 것은 기독교 변증학에서, 요즘 제가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나오게 되면 젊은이들이요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 질문의 내용이 아퀴나스의 그 내용이야.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요. 그거는 보니까 에르고 또 뭐 그 에르고 줌 생각함으로 거기 또 에르고 줌 그건 내가 생각함으로 내가 존재한다. 그것은 칼티아니즘이야.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일반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하나님보다도 철학적인 하나님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증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런 질문이 나올 때 그걸 역공을 해서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조직신학은 원리를 공부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런 반격을 해야 되니까 느닷없이 아퀴나스, 그러면 아퀴나스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골치가 좀 아파요. 아이고, 저것도 너무 뭐 이런 거 나와서 되느냐 하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일반 철학에 취해가지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자, 기독론 들어가세요.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입니다. 인격론. 이성 일인격. 인격. 자, 요거 좀 전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의 인격론에서요. 이단을 규정하는 원리 몇 가지가 있어요. 이단을 규정하는. 변증학에서는 또 이단을 역공해가지고 때리잡아야 되니까. 요즘 우리 한국에 이단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는 신천지 있잖아요. 그가 책을 지금 계시록이라 가지고 책을 내는 거 계시록 강의를 보면 아주 위험한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에다가 누구를 갖다 집어넣냐? 이만희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규정하는데 제일 첫째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이에요. 근데 이만희는 여기에다가 뭘 갖다가 집어넣냐 그러면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은근히 아주 먼 데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이만희에다가 대입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에다 하고 있냐 그러면 종말론에다가 대입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자 보자고요. 기독론을 가지고 규정해서 이단을 첫째 규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리고 종말론에서 특별히 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 맞추는 거예요. 재림 날짜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전폭적으로 100% 성령의 사역에 의존한 구원론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구원론을 인간의 의지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권신찬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완전히 인간의 의지했다 강조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보자고요. 구원론에 있어서 어느 날 어느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시간, 즉 시간 플러스 그 다음에 성령 플러스 회개, 이걸 구원으로 성립시킵니다. 이렇게 해요. 쉽게 말해서 이랬습니다. 어느 말씀이 어느 때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회개하는 그때가 그런 경험이 있느냐, 이걸 구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의지에 따라 기존도예요. 근데 성령은 미스티컬 유니언이라 그래요. 신비적 사역이라 그래요. 그 신비적 사역은 이렇습니다. 제가
제가 경험할 때는 내 의지의 느낌이 와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전혀 성령의 사역이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이런 그 성령의 사역의 신비적 결합을 무시해버리고 어느 날 어느 때 말씀과 성령과 회개와 이 때가 이루어진 것이 구원의 날짜라. 그 날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 날짜를 했다고 가십시다. 그러면 1991년 1월 1일 날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2000년 1월 1일 날 또 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2001년 1일 날 또 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구원 얻었는데 구원이 죽었다가 또 이때 또 구원 얻고 죽었다가 또 이때 구원 얻고 그런 겁니까? 예? 어떨 때 저는 막 매일 이런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매일 막 며칠 동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루 동안 죽었다가 구원 얻고 죽었다 구원 얻고 구원이 없어졌다가 또 살아나고 그런 겁니까? 예? 구원파들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론에 있어서 삼일체론에 있어 종말론에 있어 이런 것을 이 순서대로 주로 이단을 가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변증학적 입장에서 이 기독론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느냐? 그게 그냥 보통 조직신학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요 하는 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삼일체론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지만은 우선 기독론이니까 기독론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은 완전한 하나님, 그 다음에 완전한 인간. 근데 요것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은 여기 있습니다. 시공간에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돼요. 요한일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 여기에 태초는 이렇습니다. 엔토 헬라말로 엔토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이건 포레스트 바라 엘로임 하샤마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건 요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랬잖아요. 생명말. 요거는 시간 이전에 영원을 말해요. 영원을.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 창조된 시간을 말해요. 창조된 시간을 말해요. 그러면 태초 시간 이전에 생명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가 이 철학에서는 타종에서는 이게 전혀 이해 못합니다. 삼일체를 모르고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을 모르니까. 자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말씀 들었지 않아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부딪히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이 시공간에 보이는 하나님이지만은 완전한 인간은 뭐냐 그러면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요 구분은 신앙으로만 이해가 되지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색깔 주황색으로 돼 있잖아요. 주황이라든지 주홍이라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색깔이
주홍색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주홍색의 근원을 말해보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원소로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죠. 원소로 가지고. 요거는 어떤 원소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연합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게.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 이전의 원소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학은 이렇습니다. 이 원인을 말하지 않는 원인만 말해요. 예? 나무가 있다. 예. 그러면 나무의 원인을 말해보시오. 씨가 있다. 그럼 씨의 원인을 말해보시오. 그럼 씨는 그냥 있는 거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 말하냐 그러면 원인의 원인을 말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시공간에 보이는 하나님 이전에는 원인을 과학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보이는 하나님 만지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 관하여 들은 하나님 이전의 원인을 증명할 수 없는 그 증명을 말하면 그 한계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 한계를 묻지 마라. 한계는 창조론밖에 성립이 안 된다. 나무를 연구하면 나무가 있다는 나무 전제 아래서 연구하지 나무 없는 데서 나무를 연구하는 과학이 어디냔 말이에요. 틀렸어요. 공기가 있다. 이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는 어떻게 알았을지 언제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DNA가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근데 근래 와서 수십 년 전에 DNA를 발견한 거예요. 요즘 그 원소를 발견한 내용들 보기도 의학계에서요. 전혀 모르는 원소들이 막 나와서 이것이 몸속에서 이렇게 되고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럼 그 원인의 원인은 뭐예요? 창조론밖에 안 돼요. 그럼 창조 이전에 과학이 어떤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편증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인데 시공간에 보이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이전의 원인은 밝힐 수도 없고 밝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살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하는 이 얘기가 최종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여기서 여러분 보고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이다.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다. 머리카락은 얼마나 흰머리가 어느 정도 나 있다. 그리고 목소리는 어떻다. 그 이전의 원인은 왜 그렇게 목소리가 나오는가? 왜 그렇게 머리카락이 그렇게 되는가? 왜 생기는 게 그렇게 생겼는가? 그 원인을 여러분 말해보세요. 과학이 어떤 증거를 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시간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완전한 인간이다. 죄가 없는 인간이다. 이 내용의 원인은 캘 수가 없고 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완전한 하나님, 시공간에 보이는 하나님, 죄가 없는 하나님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성 1인격 있잖아요. 두 가지 인격이 아니. 한 인격 속에 두 가지 성품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그러면 이걸 신앙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원인의 원인을 캘 수 없다는 말은 신앙으로밖에 신앙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신앙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성 1인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삼위체에도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런 예를 들어요. 이걸 세력론적 독재론 하나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 봅시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물 있잖아요. 여기 물 있으면 이것이 수증기가 되면 이거 기체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물이 되면 액체가 되잖아요. 예? 이게 얼어버리면 고체가 되잖아요. 삼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틀려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집에 가면 날 보고 우리 애들이 교수님, 목사님 그럽니까? 아니죠.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버지, 교회 오면 목사, 그러면 학교 가면 교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학생들이 저를 보고 교수라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아버지 역할, 목사 역할, 교수 역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상당히 비슷하기는 비슷해요. 근데 요것도 이게요 질적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질적 변화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하나님이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지 질적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사역의 의미에 있어서 차이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신비에 속해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일반 철학에서나 타 종교에서는 이거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요. 예?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만지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죄가 없는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죄가 없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불가능하잖아요.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그 믿음을 누가 줘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일인격은 이렇습니다. 이성일인격은 인간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체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이걸 네거티브한 논리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전혀 혼돈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이 이 두 성질이 전혀 혼돈되지도 아니하고 전혀 혼합되지도 아니하고 전혀 분리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인격론입니다. 자, 그러면 인격론과 사역론이 있는데 그러면 이 인격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유주의나 철학이나 로마 카톨릭이냐 이런 그 인간 의지를 강조하는 복음주의 여기에서는 꼭 뭘 들고 나오냐?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론과 사역론을 분리하려고 그래. 요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변증을 하게 되면 골치가 아픈데요. 예수님의 인격론과 사역론을 분리하려고 그래요. 그 자유주의에서는 예수님의 3년 동안 이렇게 구속사 얘기했지만 지난주에요. 구속 사역에 있어서 3년 동안 일한 데다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종말 이후에까지 똑같은 사역에 관계되는 하나님이에요. 이 3년 동안에 내가 여기에다 일한 것을 구속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역사관을 말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창세 이전의 하나님, 창세 이후의 하나님도 삼일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다만 초점을 두게 되면 예수님을 어떤 모양? 도덕주의자로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정치가로도 볼 수 있고 로마 정부의 한가한 정치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니까 휴머니스트 뭐예요? 이 인도주의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봐야지. 오직 인간의 이 육을 죄 없는 인간의 육을 취하신 하나님으로 딱 규정해놓고 봐요. 그런데도 시공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3년 동안 하신 사역은 그의 인격론과 합일점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니까 그랬잖아요. 지자들이 이 도대체 누구 시간대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 자연이 굴복하는 거,
왜 이렇게 바다가 순종하는고? 예? 그거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동일시하게 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격이 이기 때문에 이 사역이 이렇게 된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을요, 참,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인격을 빼버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면 엄청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으로서 이 물 위로 걸었다. 이걸 분리하게 되면,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을 분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문제 나와요. 그 사역을 그걸 분리해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물품 안에 비신화론이에요. 비신화론이에요. 디, 미, 딸, 로, 지, 제이션. 이게 뭐예요, 이거요? 비신화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은 시공간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 즉 말하자면 19세기 신학의 자연주의란 말인데, 19세기 자연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신화, 기적 같은 이런 모든 것을, 창조도 신화요, 아담의 이야기도 신화요, 물속에 물고기 속에 사람이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온 것도 신화요. 그 다음에 850대 1로서 이겨가지고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이긴 것도 신화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신화요. 동정녀 탄생이 신화요. 전부 신화니까 이걸 빼버리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격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하고 분리해서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동일선상에서 놓고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뭐냐면 어쨌든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책 143페이지 보면 기독론 해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론과 사역론은 기독교 변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걸 절대 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은 그의 사역론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론을 그대로 시공간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역론은 3년 동안 행한 그 구속사적 사역론에 기초한 이 시간 그 기초한 그 예수님의 사역론이 그것만을 생각하는 그 사역론이 아니고, 이 사역은 사실상 창세 전부터 계획된 사역론입니다. 종말까지 가는 사역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있고, 그러니까 143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밑에 예수님의 이성 1인격, 그거는 예수님의 1인격이라 하는 말은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의 표징으로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의 하나의 모범으로서 보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성 1인격, 그러면 예수님 그 본체, 그 자체, 그 인격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이 요점이라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그 질문 속에는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라는 말은 그 원어를 따져보면 신성이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있어요. 신성. 그 다음에 최고의 권위자. 이런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주라는 말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삼직을 말합니다. 사역의 삼직, 구약의 왕직, 제사직, 선지자직 그랬잖아요. 그 왕직은 뭡니까?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다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사직은 뭐냐면 희생의 제물이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양의 피를 흘려서 살과 피를 희생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나온 것처럼 구원해 나왔잖아요. 근데 그 구세주가 누구냐? 자기 스스로 제물이 돼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제사직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직은 뭡니까? 선지자직이라는 것은 예언자직인데 앞일을 말한다는 말이 점쟁이처럼 앞일을 말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선지자직이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한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일한다. 그게 선지자직이에요. 그럼 이 삼직의 감당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제는 초대교회 때 로마 정부에서 약 70여 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소문을 나지 않도록 그 지역을 봉사하는데 아주 전적으로 로마 정부가 아주 이 신경을 엄청 곤두세웠어요. 부활 사건이 퍼져나가게 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예, 그 이 사건이 사람들에 나가게 되면요 미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미혹. 왜 미혹이라고 생각했냐? 로마 정부는 사실상 그때 당시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나라 로마 정부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의 시대, 이 먹고 마시고 엄청나게 즐길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로마 황제실은 거의 신성화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실에 가면 그때 역사를 읽어보면 로마 황제실은 마귀의 집단소였어요. 마귀가 집단. 그러니까 수천 가지의 신의 모형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벽에 그림을 그려놓고 제가 WCC 반대운동하기 위해서 제네바를 들렸지 않습니까? 제네바를 들려서 가보니까 강대상이 있어요. 앞에 강대상은 우리와 비슷한 강대상이에요. 근데 뒤에 그림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 사진, 그 다음에 그 이집트의 신들, 피라미드 사진, 그 다음에 해신, 달신, 물신, 나무신, 온 세계 신들이 잔뜩 그려져 있어요. 그게 교회 회비입니까? 마귀 집단소지. 완전 사이비 기독교예요. WCC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예, 말이 조금 다른 데로 나갑니다만은, 예,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43억이나 된 빚 갚아주느라고, 제네바에 들려서 재정 문제를 제가, 마크 비치라는 사람이 그게 행정 책임자이길래 제가 물었어요. 우리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한국 정부에서 다 도와주기로 해서 한국 정부하고 합작해가지고 이 WCC 행사를 한다고. 그 재정을 쫙 보다가 제가 딱 느낀 게 있었어요. 말피치한테 물었어요. 재정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 건물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40억 이상의 빚을 졌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 정부에서 이거 같이 해가지고 WCC 한국 부산에서 열게 되면 이걸 도와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한국에 왜 WCC를 유치했느냐? 그걸 제가 알았어요. 거기서요. 그것이 내용이 뭔가니 한국 교회가 부자니까 이 부자 돈 있는 사람들이 WCC 빚 좀 갚아주라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한국 교회가 뭐 세계 교회에 빚을 져요? 그 빚을 그래서 그 한국 교회에서 열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WCC를 부산에다가 유치했습니까? 참. 그래서 50년 동안 그 재정 통계를 쫙 인터넷을 받아가지고 좀 통계를 쫙 봤어요.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 원인은 뭐냐면 미국 보수교단에서 처음엔 WCC 세계 협회라 해가지고 많이 도와줬어요. 1960년대 전까지.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이 못된다 해가지고 미국 보수교단에서 모든 회비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도와주는 돈이
동남아 전체에서 다 도와주는 것보다 한국교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회비를. 그때 당시에 6단체가 저기 도와주기로 돼 있는데,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그 돈이 상당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와서 정말 눈물 어린 헌금을 내가지고, 그런데 마귀 집단 섬기는데 헌금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에 동양으로 온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저기 백스코, 부산의 백스코에 가서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문 앞에서 우리가 그 반대 집회를 했잖아요. 반대 집회를 할 때 마침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목사가 있었어요. 그 마침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문 앞에서 그분이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 상당히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There's no Christ in here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그래서 옳지, 잘됐다. 그러면 느낀 점을 쫙 얘기해달라고. 왜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없느냐? 혼합종교다. 다원주의 종교를 섬기는 게 왜 WCC라는 CC라는 왜 카운슬 오브 처치 교회 협의회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딱 지적하고 나온 거예요. 나 그 자리에서 막 통역을 했죠. 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하나님 없는 기독교, 즉 결론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분리한다 이겁니다. 예? 분리해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으로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각, 즉 예수님의 인격하고 그 사역하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열이 나서 좀 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보잘것,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는 아니,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걸 믿고 하늘에 간다는 그 소망으로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말미암아 제 삶이 거기에다 모든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단을 결정하는데 예수님의 인격, 그 다음에 삼일체로, 아까 삼일체론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삼일체론, 그 다음에 이단이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 맞추는 거. 예? 여러분 남이 성교회 알지요? 1992년 10월 20일자 있고 10월 28일자 있고 그랬죠. 그 날짜 맞추는 거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에는요, 글자, 그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여기요, 2023년 12월 31일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맞출 수 있어요. 하도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다 보면. 근데 이 사람들 하는 거 얘기해 볼까요? 왜 1992년 10월 28일이 됐느냐? 재림한 날짜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요, 이거 알아야 돼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천년이라는 성경의 이 숫자의 의미는 길다는 뜻이에요. 길다는 뜻이에요. 길다도 그냥 긴 게 아니라 길고 길다 그런 뜻이에요. 천년이라는 것은 오랜 셀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국말로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뭐냐면 Biblical Literature라는 게 있어요. 성경 문학. Dictionary of Biblical Literature. 상당히 큰 책인데, 그러니까 성경 문학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숫자의 개념이 나와요. 숫자의 개념.
이런 기본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는 증거요. 그 다음에 3은 하늘의 수요. 4는 땅의 수요. 그 다음에 5는 은혜의 수요. 그 다음에 6은 인간. 이 짐승도 나와요. 짐승의 수요. 7은 완전수요. 예. 근데 이단에서 말하는 것은 666이 참 하나 의의가 없어서 여러분 666을 어디에다 하냐 그러면 very cheap이나 저기 컴퓨터나 요즘은 뭐죠 나오는 거요. 그거 6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막내 아이가 공대를 졸업하고 지금 미 국방성에 관계된 이 미사일 쏘는 그 회사에서 이 슈퍼가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데 6은 많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very cheap 해가지고 여기에 있잖아요. 이런 것이 사람이 지나면 뭐 종말하고 관계돼서 뭐 어쩌고 세계를 지배하고 666 세계 지배 전략 나오고 거기에 또 뭐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일루미나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프리메이션 나오고 이게 전부 소설입니다. 소설. 일본 기자가 돈을 벌기 위해 은퇴하고 나서 돈 벌기 위해서 그걸 가상소설 썼는데 666 지배 전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사실인 양 생각하고 한국말로 번역돼 나온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다 억지로 맞춰가지고 아이고 답답해서 7은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10은 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2도 완전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럼 왜 24장로가 나오냐? 계시록에 12에 12지파하고 12에 뭐 이게 제자도로가 합해서 24를 한 겁니다. 이런 의미를 설명해야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왜 10에다가 두 자릿수 숫자를 하니까 이 말은 길고 길다는 뜻이에요. 그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만 계산해서 4천년. 인물을 가지고 전부 계산해보니까 4천년. 그런데 요즘 마이토칸드리아라는 유전인자가 발견됐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마이토칸드리아, 미토칸드리아. 이거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요거는 꼭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말론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토 우리 한국식으로 미토칸드리아. 이것이 발견됐는데 이 유전인자를 가지고 연한을 세는 데는 여자가 더 정확해. 남자보다도. 왜냐하면 여자는 아기를 낳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니까 적어도 구약의 역사가 1만 년이 넘는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구약을 나온 인물만 가지고 계산해서 4천년으로 딱 계산해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한년이 하루 같다니까 구약의 4천년, 그 다음에 신약이 2천년. 그러면 2001월 12월 31일 날 예수님 재림해야 된다 이게요. 6천년. 그 6천년이 지났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런데 왜 12월 28일로 됐느냐? 7년을 감한다 그랬지 않아요. 한 때만 두 때만 세 때만 해가지고. 예? 그럼 70일 감아요. 70일. 그러면 20일이 돼야 되는데 왜 감아요? 28일 됐느냐? 하루를 계산하면 12월 30일 하루 빼면 27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더 추가해서 계산하니까 28일이 된 거예요. 28일. 예? 10월 28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일주일의 차이 7일을 감한다 그랬으니까 7일 감한 거니까 28일로 된 거예요. 10월 20일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잖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예? 이런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느 젊은 청년이 옷 한번 갈아입고 일주일 전부터 금식하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 날 10월 28일 날 기다렸는데 해는 뜨고 지고 달은 뜨고 지고 오늘까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일주일 날 금식하고 도대체 집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 보름 후에 가서 보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죽었어. 썩어졌어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에? 이렇게 정말로 날짜 맞추는 거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한국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오늘날 문예수란 사람이 있었죠. 한국에 통일교 문예수란 사람 자기가 예수라고 말 안 하면서 예수님 자리에 딱 가서 앉았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만희도 절대로 직접적으로 나가 예수라는 말 안 합니다. 근데 계시록 강해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간접적으로 이만희가 예수님 자리와 앉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가만히 들어가서 그리고 아닌 척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교인들을 호려 거짓말하고 호리고 속이고 인간은 아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 있잖아요. 돈 몇 푼에 사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작은 곳에 명예를 준다고 해도 그러면 다 버리고 명예 쫓아가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은 세상에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약하느냐. 야곱과 예수와 야곱 사이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인간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우리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그래야 이길 수 있지. 내 자력으로는 이기기가 아주 힘듭니다. 자, 결론적 정리하겠습니다. 이단의 예수님의 인격론, 예수님의 인격론에 있어서 이단 규정하는 것.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 종말론에 있어서 뭐냐? 날짜 맞추는 거, 날짜 맞추기. 이 세 가지가 주로 이단을 정립하는 데에서 중요한 요소. 그 다음에 하나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론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사역의 교리라 그래요. 성령론 그러면 구원론입니다. 성령사역의 교리예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 이 구원론 요 네 가지가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론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 이단을 규정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1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세론적 삼일체가 있어요. 요거 조금 설명하겠어요. 삼일체로는 아까 설명했지만은 이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했던 걸 저지난주엔가 이걸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요거요. 경세론적 존재론적 삼일론 온탈로지컬 온탈 트리니티 존재론적 삼일체 그 다음에 경세적 이건 존재입니다. 존재론적 삼일체 그 다음에 경세적 삼일체 경세론적 삼일체 경세론적 요건 에코노미컬이라 그래요. 흔들리니까 조금 양해해 주세요. 에코노미컬 트리니티 근데 요거 좀 말씀을 해드리겠어요. 존재론적 삼일체는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동시 존재 동일 권능, 동일 권능. 야, 흔들리니까 그 조금 틀린데 글자가 막 틀리네요. 동일 권능. 그 다음에 동등영광이에요. 이걸 갖다 존재론적 삼일체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제일 높고 아들이 높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이 그 다음이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존재도 똑같이 존재했고 권능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이 받는다. 그것이 이게 존재론적 삼일체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것만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경세론적 삼일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사역에 대한 분리라 그 말입니다. 사역에 대한 분리. 이 말은요. 사역. 이 에카남이라는 뜻은 경제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 에카남이 경제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뭐냐 그러면 조화론적 분배라는 뜻이에요. 조화론적 분배. 조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요. 사역의 조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의 사역의 조화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사역, 아들의 사역, 성령의 사역의 조화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걸 보고 에카나미컬 트리니티라 그래요. 경세론적 삼일체. 경세론적 삼일체는 이 경영하다 경제 이거 있어요. 근데 한문을 제가 안 읽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 그러면 아버지는 구속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은 이것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이것을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확대 해석이냐 그러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하지만은 전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분야가 있지만은 하나님입니다. 이 계획은 뭐든 이 신적 작정이에요. 이거. 신적 작정은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거. 요거까지도 계획하신 하나님이에요. 계획하신 하나님. 그러나 만물을 심판하는 권한은 누구에 있느냐?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뭐냐면 권능으로 계시다는 뜻이에요. 능력으로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능력으로 계시다가 아들이 위임받아서 이걸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각자의 심령 속에 이것을 깨닫게 하고 직접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이걸 대화를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회개하고 하는 이 모든 심령 속에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은총의 성령론이 있어요. 일반은총의 성령론이 있어요. 특별히 일반은총의 성령론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가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와 국가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이렇습니다. 국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일반은총론의 성령론으로 우리가 신학을 규정해야 돼요. 일반은총의 성령. 기독교가 없으면 올바른 정치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보고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제가 지은 책 교회와 국가론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주사파까지 전부 지금 비평하고 있는데 그 교회와 국가론에 보면 일반은총론에 있어서 우선 이 계통을 얘기하자면 국가론의 멸망과 국가의 멸망과 교회를 언급한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자꾸 발음이 조금 다른 거.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나 이걸 언급만 하고 멸망의 관계만 얘기했지만은 교회와 국가의 제도적 분리를 구체적으로 말한 분은 그러고 나서 1천년이 지난 후에 칼빈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캐톨릭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칼빈이 교회와 국가론의 제도적 분리를 말했다는 것은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감히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당시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어요. 칼빈이요. 그러고 나서 19세기에 이거를 어느 90% 이상 교회와 국가론을 성립시킨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에이브람 카이퍼예요. 그리고 에이브람 카이퍼의 일반은 총론에 이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에 로버트 담니,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담니가 그걸 더 보충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일반 은총론에 있어서 이 전체적인 사역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일반화란 말은 좀 이상한데요. 보통 일반 은총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하고는 다르게 그것을 생각합니다. 특별한 부분적인 구분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일반 은총에 있어 성령의 사역이 전 모든 인류에게 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 국가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일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누가 정립했냐 그러면 벤틸 박사가 정리했습니다. 벤틸 박사가 정리하고 요 근래 와서는 또 뭡니까 그 정리한 그것입니다.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읽다가 말았는데 약간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그 분이 이 일반은총에서 이랬습니다. 세금 문제, 세금 내고 하는 것도 다 일반은총의 성령론입니다. 예, 그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부 이것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줘서 일하게 하는 일반은총론의 성령론으로 다루고 있어요. 예, 그거 예, 구르뎀이라는 사람이 구르뎀. 이제 생각났어요. 예? 그 책, 이게 번역하다 말았는데 그 원문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구르뎀. 예? 이분이 그걸 정립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일반은총의 성령론을 잘 이용함으로 교회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세상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에 살다가 아니 밥 먹고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 가족을 부양하는 게 그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 밥도 먹지 않고 숨도 쉬지 말고 내 지금 옷 맞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예수 안 믿는 뭡니까 무당이 이걸 만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 일반은총의 성령론이 잘 돼야만 국가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기독교인들이 제 선두주자에 서서 일을 해야 돼요. 예? 그거는 세상이니까 죄악이니까 돼버려. 그건 이원론입니다. 두얼리즘. 초대교회 이원론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도 부정하는 그 영지주의가 생겼잖아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런데 요한 1, 2, 3, 4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들 문 밖에 들이지도 못하겠잖아요. 그런데 그 사상을 받아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존재는 나왔다고. 그 죄악된 세상에 가서 왜 옷 입고 밥 먹고 일하고 살아요. 그 내버려두고 하늘 위에다가 의자도 없이 하늘 위에서 구름 위에서 살다가 내려와야지. 예,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가 정치하냐고 사실 그것 때문에 열이 나가지고 교회와 국가는 책 쓴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정치한다고 그리고 공격하고 그 유명한 암계 박사가 나 사람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다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구르뎀은요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 문제 몇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다음 국방 문제, 예?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다 읽지를 못하고 한 3분의 2 정도 있다 시간이 없어서 읽다가 지금 놔뒀어요. 세금 문제, 국방 문제, 쉽게 말해서 결혼 문제, 기타 사회,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문화 모든 전반적인 걸 다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서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를 하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래 됐습니다.
그럼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까지도 전체적으로 이걸 구속하고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심판주로 오시기까지 왕의 직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이걸 시공간 속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누구냐? 적용이니까 성령님이세요. 일반은 최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 한국교회란다. 우리 한국 국가의 경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 보면요. 자, 경세론적 삼일체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직무론, 요거는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냥 146페이지입니다. 146편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적은 요리니까 적을 소자, 저기 짐승 소가 아니고 요 소자입니다. 소요리 문답. 예, 소요리 문답. 소요리 소요 다시 소요리 문답. 요리 문답이니까 강요할 때 가자. 예?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썼나? 예, 맞습니다. 요리 문답. 그러니까 short catechism. 이 짧은 강요 문답인데 23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의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는가? 3직 중에 선지자직입니다. 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예, 이 선지자직입니다. 선지자직은 예언자직이라서 앞일을 예언하고 점쟁이처럼 앞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 제25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앞에는 선지자직이고 여기는 제사장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일이다. 이게 제사장직입니다. 이 공의의 만족이 있어요. 공의의 만족은 뭐냐 그러면 아담이 범한 행위 언약을 회복시켰다 그 말이에요. 공의의 만족은 공평이 아니고 공의, righteousness, it's not justice. 공평이 아니고 공의,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에 만족을 드렸다. 그 말인데 그 만족은 뭐냐 그러면 아담이 범한 행위 언약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돼 있잖아요. 인간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그것을 제물이 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 때는 그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공의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요리 문답 26문입니다. 147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임을 수행하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다스리는 거, 왕직. 예, 아까 제가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는 것을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이 왕직의 직분을 아버지는 계획하셨지만은 그 수행자에게는 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예, 왕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삼직론입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그리스도의 상태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상태론. 요거 한문이 틀렸어요. 제가 이 교정을 보라고 맡겨놨는데 그 교정을 보는 분이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승귀를 다른 말로 썼어요. 오를 승자 귀할 기자로 써야 되는데 이게 귀절 구자를 썼어요. 예, 잘못해가지고 승귀. 이 말은 올라간다, 한없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 exaltation, 한없이 올라가는 거. 한없이 높아지신 것이 뭐냐면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부활, 승천, 재림. 그 다음에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비하. 낮아지는 게 있어요. 한없이 그걸 humiliation. 요거는 올라간다니까 exalt. 예? 이거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exalt이라는 것은. exaltation. 한없이 높아지심. 그 다음에 한없이 낮아지심.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율법 밑에 순종. 율법 아래 순종.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옥에 내려가심. 요거요. 네 가지요. 이건 비하,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humiliation.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낮아진 이 사역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없이 낮아져야 될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 재림으로 우리를 끌어올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요. 예, 그 백성을 대신해서 이렇게. 요것이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론. 구원론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시간이 해야 되겠어요. 자, 구원론. 이거 그리스도의 상태론. 이거 설명하고 시간이 10분 남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하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자, 149페이지 책 가지신 분 보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중간 파라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알미니아가 아니라 알미니안입니다. 알미니아니즘. 알미니안주의와 웨슬리안주의나 기타 인간 의지를 강조하는 복음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요거. 그렇습니다. 변증하기라 나서 남을 비평하는 게다가 초점을 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좀 우리 걸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문제가 뭔가니 2500년의 철학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 여러분, 이단일수록 성경을 많이 말합니다. 근데 엉뚱한 성경을 얘기하니까 내용이 전혀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단, 신천지, 이만희 꼭 성경을 들고 나오지 않아요. 사람 참 환장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꼭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맹점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걸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을 깊이 연구 안 하니까. 예.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이랬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지요. 예.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같아요. 근데 웨슬리안주의나 알미니안주의 그러면 이거 한국의 교파를 말하면 저 공격성이 돼서 또 말하기가 참 거북한데 하여간 그래요. 뭐 예. 쉽게 말해서 개파 신학을 강조하는 정통 장로교 외의 다른 교파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요. 여기까지에 속해요. 근데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십시오. 예정이냐, 하나님의 예정이냐, 인간의 의지냐, 여기에서 달라져요. 예정이냐, 하나님의 의지냐, 여기에서 달라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까지 얘기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걸 동일시에 볼 때에, 이걸 동일시 보지 않는 교파가 몇 개 있어요. 한국에.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교파. 그 정도만 하겠어요. 어디 K교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니까 벌써. 그런데 이것을 분리하는 교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믿음으로, 가식적으로라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한다,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정이냐 인간의 의지냐, 거기서 달라져 버려요. 변증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얘기하겠어요. 예정론에서도 또 달라요.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다른데 많은 장로교 저기에서 가르치는 예정론을 강조하면서도 예정론이 아닌 예정론이 있어요. 그거 제가 설명하겠어요. 여기요. 쉽게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인데 예정론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들어가서는. 이거 조금 얘기해. 이거 뭐 깊이 들어간 것 같지만 이거요. 일방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쌍방 예정이 있어요. 쌍방 예정.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방 예정을 얘기해요. 쉽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인류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에 이렇게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건 일방 예정인데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성경은 그 이중 예정은 뭐냐 그러면 이 전체를 다 구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걸 제가 젊은이들이 막 논쟁하는 걸 보니까 이 이중 예정을 가지고 엉뚱하게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예? 여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인 말트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트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류를 다 예정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한 바에는 거기에는 조건적인 내용이 붙어요. 조건적. 이것은 전부 이성이나 의지에다가 강조점을 두는 교리예요. 강조점을 두는. 예정론을 얘기할 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정됐지만 이 사람들의 조건에 따라서 이 의지의 조건에 따라서 예정을 했다. 그걸 갖다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쌍방 예정은 뭐냐? 여러분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너무 독재자야. 그래서 예정론을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독재자냐?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쪽이 조금 서 있으니까 조금 어둡게 보여서 제가 여기 그것을 다시 그리겠어요. 이 인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 인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예? 요거는 일방 예정이에요. 이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칼 발트 같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 그 다음에 웨슬리안주의자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놓고 이 사람들의 조건에 따라서 구원하기로 하고 이 사람들이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니까 버리기로 했다. 이것은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나 쌍방 예정은 뭐냐면 처음부터 창세 전에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하고 이 사람은 버리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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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이것이 쌍방 예정인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 보시죠. 성경이 로마서 9장에 보세요. 나는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했고 그다음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나는 예수 믿었어요. 나는 사랑하기로 창세전에 결정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창세전에 결정이 됐고 버리기로 결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또 말씀드릴 게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은 과거를 돌아다보고 조건을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거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한다. 아니에요. 헬라어를 공부할 때 보니까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돼 있어요. 이러면 이건 아니고 이건 이러면 이런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딱딱 아주 그냥 세상에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과거를 보고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더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럴 때 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해. 이렇게 된 것이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게 함이라. 성경을 이루게 함이야. 안 돼. 언제나 직설법 명령으로 돼 있어요. 예. 하나님, 예수님. 예.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바에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면 항상 절 보고 19세기 사람이라고 핀잔을 받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려면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타 교리, 비성경적인 교리, 또 철학적인 이 허탄한 주장들,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를 경계하고 헬라 철학을 경계했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변증하게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오 주님, 연약한 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경건함을 주셔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